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 있는 김기웅 토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향심기도와 관상기도 강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 헬린 유엔 신부님이 쓴 이 책에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4월 피정은 다 만석이고요. 5월 피정, 6월 피정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그리고 5월 20일부터 22일 2박 3일, 그리고 6월 7일부터 10일 3박 4일, 17일부터 19일까지 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문이 아주 아름다운 때입니다. 며칠 전부터 지난 토요일부터 날씨 온도가 아주 갑자기 따뜻해지는 바람에 이번 주말에나 벚꽃이 피지 않을까 했는데 활짝 펴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아주 꽃이 만발해 있는데요. 이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싱그러운 풀잎들이 이 나뭇잎들이 가득하겠죠. 아주 아름다울 때입니다. 5월, 6월에 이 좋은 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푹 쉬셨다가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되찾은 내 모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2년 전 우리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살던 빌라에서 나와야 했다. 길거리 현수막이 적힌 싸게 나온 빌라 전세를 보고 찾아간 게 화근이었다. 법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집주인을 찾아갔지만 소용없었다. 그만 포기하고 잊어버리자 했더니 남편은 벌컥 화를 냈다. 사실 받지 못한 전세금은 은행에서 대출한 돈이었다. 갚으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했다. 억울하고 분한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돈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이 안쓰러웠다. 우리의 대화는 온통 전세금 이야기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렇죠. 그 전세금을 떼일 형편에 있으니 그것을 두고서 그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죠.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절대 포기 못해. 남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출금을 갚고 아파트 전세로 옮기려 전력을 다했다. 야근도 자청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우는 아이의 전화를 끊으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펑펑 울기도 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버스비까지 아끼며 갚던 대출금. 그 돈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생각하니 속이 바싹바싹 탔다. 1년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겨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중으로 나가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에 부쳤다. 우리는 점점 피폐해졌다. 시답잖은 일로 다투기 일쑤였고 서로를 가엾게 여기다가도 당신 탓이라며 원망을 퍼부었다. 주변에선 더 큰 돈 뜯기고 사는 사람도 있다며 위로했지만 그 말이 들릴 리 없었다. 돈 한 푼이 아쉬웠다.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갔다가 돈 생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찬밥을 먹은 적도 있었다. 돈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돈을 떼이고 났으니 이 돈에 온통 모든 신경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점점 궁상맞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다. 돈이 아까워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나보다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남편을 보는 것도 괴로웠다. 남편은 매일같이 집주인에게 전화해 화를 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 기도를 시작했다. 무엇에라도 매달리고 싶었다. 그렇게 3개월간 기도하니 점차 변화가 찾아왔다.
돈, 그까짓 게 뭔데 내 행복을 뺏어가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집주인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다. 그의 사정이 나아지기를 진심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도 생겼다. 그 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나중보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기로 했다.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나마 여행을 갔고 서점에서 그림책을 사주었다.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지인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도 떨었다. 돈에 예민하던 시절엔 절대 있을 수 없던 일이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누리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내 마음에 햇살이 든 것이다. 나는 다시 명랑해졌다. 그 사이 훌쩍 자란 아이를 보면 행복하기도 하고 전세금에 온 신경을 쏟느라 잘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다. 그래도 잘 자라주어 고마웠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이런 걸까? 남편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으나 차차 나아질 거라 믿는다. 먼 훗날 돌아보며 그땐 그랬지 하고 웃는 순간이 분명 오리라. 이 일로 배운 점도 많다. 절약이 몸에 배고 알뜰하게 살림하는 법을 익혔다. 진작 이러지 못한 지난 2년의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모습을 되찾아 다행이다.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자리 잡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빚을 갚을 때까지 여전히 아껴야 하겠지만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맛있는 저녁을 나누는 지금 나는 오롯이 행복하다. 예, 이 자매님이 전세금 집에 들어가 있는 이 돈을 떼이고 그래서 그 돈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 돈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그래서 그 집주인을 몹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일상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었었죠. 남편은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이 자매님은 그래도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을 떼인 그 집주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을 얽매여 있던 그 돈과 불행한 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돈과 미운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던 모습에서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잘 될 수 있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정상적인 생활과 그리고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이 용서가 사실은 그 사람, 나를 괴롭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이제 성삼일 부활 대축일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성지주일 복음 순환복음이죠. 루카복음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당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기도를 하시면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사흘 뒤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면서 용서를 선포했고, 그리고 이제 부활한 나는 다시 너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힘을,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당신과 같은 그 용서회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신비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서. 그래서 이 헬린 유엔 신부님의 책 기도의 삶에서도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헬린 유엔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이는 누구인가? 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용서란 상대가 하느님이 아닌 것을, 곧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용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그렇죠. 사람은 다 부족하죠.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라 다만 부족한 한 인간, 죄인인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느님이 아닌 것, 그 사람이 하느님이 아닌 것을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다. 상대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용서하려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데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도 이런저런 기대를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기대를 다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족한 한 인간이다. 그것을 나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그 이야기에서 바로 우리 확인할 수 있죠. 남편과 아내 다 그 내 돈을 떼어먹은 그 집주인,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원망, 거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든 것이 다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집주인, 돈을 떼어먹은 집주인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얽매여 있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위대한 영적 무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계속 그 집주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게 하고, 그래서 부부가 늘 다투고 다른 사람하고도 편안하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귀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집주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 용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무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와 원한의 피해자로 남아있는 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계속 이간질하며 끝없는 세력 다툼으로 유혹할 수 있다. 앞의 이야기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나 내 삶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때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는다. 그러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자 오히려 이제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그 사람이 그 수렁에서도 먼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다른 자녀와도 또 친척들과도
이웃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죠.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 용서는 그래서 결국 그 집주인을 만나서 집주인을 뭐 쓰다듬어주고 뭐 그러는 그 집주인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마귀,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쫓아버리고 나를 밝은 곳으로, 나를 자유로 인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이다.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배려, 나를 위한 가장 커다란 사랑이다.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다, 나를 위한 배려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함께 삶을 춤추게 하는 첫발을 내딛게 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 헬리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남이 원수로 생각될 때 부름받은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다. 원수를 하나님의 현존 안에 들어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계속 미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적도 친구로 바뀐다. 앞에 이야기에서 계속 그 집주인을 원망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내 삶이 너무나 이게 인간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기도하면서 그 사람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 돈을 떼어먹은 집주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원수를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올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원수를 하느님의 현존 안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이 기도 시간에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그 원수도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하느님 현존 안에 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기도하면 적도 친구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그 집주인이 하는 일을,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이 자매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제 새로운 관계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로 바뀌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만나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서 다시 보고 싶은 친구로 또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보다 더 강한 기도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어려운 기도이기도 하다. 우리의 본능에 가장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서 그 이야기한 그 자매님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 남편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집주인,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둠 속에, 그 분노 속에, 그래서 본인 자신이 본인의 화와 분노에 녹아내려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이것은 거의 본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 이 반대되는 것,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돈을 앗아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쉬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성인들이 원수를 위한 기도를 거룩함의 핵심으로 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크건 작건 살면서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 꼭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얽매여서 나를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나를 얼마나 속박하고 나를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이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잘 되기를 빈다는 뜻이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사람, 내 삶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예. 저는 이걸 예수님의 진복 발단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로 저는 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마음을 슬퍼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즉 나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 원수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동료 인간임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저 사람이 저렇게 허약한 누군가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모습, 그거는 바로 나와 똑같은 모습이다. 나도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그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도 마찬가지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과 나, 우리와 저들, 우리 편과 상대편 사이에 쳤던 벽이 사라진다. 마음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져 하느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모든 이들에게로 점점 활짝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한 가지 불변의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라고 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사랑받을 가치가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나라는 인간도 똑같다. 다른 사람 그 원수보다 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나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미 그런 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그런 원수를 사게 될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원수로 느낄 만큼 똑같은 그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더라라고 하는 것, 이거를 깨닫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내가 정말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다른 모든 인간들과 깊은 연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다.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비로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강요와 폭력의 강박적 충동을 벗어나게 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때. 또 한 가지 기쁜 사실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준 대상에게는 더 이상 분노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를 해친 이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힘들지만 우리에겐 이럴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사람들 아주 죽임을 당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그리고 푸틴 그 사람을 미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다 그런 이기심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기심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통회하면서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지향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마음, 전혀 자기를 구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용서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시면서 당신을 죽음에 넘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 옆에 똑같이 다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죄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꺼이 용서해 주시죠. 그분은 우리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나의 원수,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달라질 수 있고, 바로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하지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지 않고 그 용서의 권한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십사라고, 나의 힘으로, 나의 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용서의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그 자매님, 그 자매님이 부활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번 부활을 맞이하면서 함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용서가 현명치 못하고 건강치 못하며 실제적이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내면의 모든 주장을 계속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죠. 앞에 그 이야기에서 남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그 못된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유혹은 어떤 내 주변의 다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으면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와 칭찬에 대한 내 모든 욕구도 뛰어넘어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 이제 네가 나에게 와서 감사해 해라. 또 아니면 저런 사람을 용서한 나를 다른 사람이 칭찬하겠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감사와 칭찬에 대한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 내가 용서해서 저 사람이 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감사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는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배려이다. 내 안에서 내 자신에게 나와 관계된 문제이지 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용서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내 마음에 상처 입은 부분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틀림없이 나는 괴롭습니다. 앞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힘겨움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상대가 잘못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느껴지는 부분,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싶은 부분, 용서해야 할 상대와 나 사이에 몇 가지 조건을 달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도 나처럼 속이 좁은 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린다는 뜻이다. 그래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데 하느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온 아들 그 비유에서
그 작은 아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새 옷을 입혀주고 무조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힘드는 저 사람, 나에게 원수와 같은 저 사람도 하느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잔치를,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란 하느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에서 걸으며 주저없이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고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나는 부족한 인간, 나는 죄인이죠. 그럼 저 사람도 나처럼 부족하고 죄인인 한 사람이고 하느님은 죄인인 나도 용서해 주시니까 죄인인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동감을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런 마음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하는 내면의 이런 지향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간이고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관계의 회복인 회심이 일어난다. 내 안에서 이제 다른 마음, 다른 모습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인간은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는 존재가 아니다. 늘 죄인인 것이죠. 늘 부족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쩌다 한 번씩 용서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언제나 모든 죄인을, 나와 저 사람, 본래 그렇게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힘으로 감싸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예. 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마찬가지이다. 이 회심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며 그 안식 덕분에 우리는 다시 숨쉬며 하느님의 용서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다. 네. 이번 부활 맞이하면서 이 용서, 혹시라도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용서하면서 기꺼이 기쁜 부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5월 그리고 6월 피정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 오늘 용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같은 모습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청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